오늘 오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용서받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설명으로는 조금 소극적인 답이에요. 구원의 좀 궁극적인 의미, 또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따라해봅시다.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얼굴은 아닌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다 있지요. 그거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거 행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2주째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즐겁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궁극적은 하나예요.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편에서 기쁨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예, 우리 편에서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한다.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 편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왜 해? 교회를 왜 다녀? 라고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윤 집사님, 신앙생활을 교회를 왜 다녀?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신앙생활이 뭐가 좋아? 하라는 것도 많고, 반대로 하라는 것만 많으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신앙생활이 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무척 즐거워. 신앙생활이 왜 즐거워? 기쁨이야. 왜?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할 거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복음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썼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쓴 자도 충만하고 그것을 받는 이징원사님, 우리도 충만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기쁨이 충만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속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궁극적인 즐거움.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에 대하여 오는 즐거움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대하여 오는 즐거움.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왜요? 인생은 그렇게 편치 않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땅치 못한 일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지? 아니 이상하다.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지? 하는 것으로는 상처를 받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거기서 오는 상처, 스트레스, 짜증, 괴로움 너무 커요. 주변 보세요. 세상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되나요? 지금 세상을 보면 마땅히 돼야 될 대로 되냐고요. 정치가 원래대로 해야 될 도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가.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상식과 양심과 법도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상에 어떤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상이 그래요. 다 고통이에요. 다 슬픔이에요. 다 괴로운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은 있고, 왜 부자는 있고, 왜 아픈 사람은 있고, 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있고, 왜 잘 되는 사람은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있고, 왜 세상이 다 잘 되는 일, 왜 그렇게 다 안 되지? 세상이 다 괴로운 것 같아요. 그 까닭이 뭘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마음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이성에 따라 보이신 법도와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에 따라 하나님이 보이신 법도와 도리가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켜지죠. 왜 안 지켜지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린 다 그 괴로움이 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이 와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지? 왜 아직도 못 먹는 사람이 있지? 왜 아직도 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지? 오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탐욕을 누리는 자와 그로 인해 빼앗긴 자가 있죠. 가진 자와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볼 때 벌써 망할 것 같고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일정한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은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세상이 망할 만큼의 지옥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짓되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성을 줍니다. 배움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양심의 꺼림이 찾아오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나마 이 정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히 돼야 될 게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정도, 그나마 이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육도 받지요. 친구도 만나죠. 사회생활도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하나님이 일정한 선을 우리에게 양심을 남겨두셔서 이 세상에 그나마 이대로 가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의 한때를 살아가지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되시면 자녀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제일 남겨주고 싶은 것은 신앙의 유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마음대로 주어져요? 여러분 소원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식들은 무신론자로 키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 자식들은 교회 나오기를 그냥 저렇게 싫어할 만큼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데요. 소원이에요. 근데 소원대로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얘야, 교회 가자. 영광아, 교회 가자. 예강아, 교회 가자. 예찬아, 교회 가자. 얘 아버지 엄마. 그러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임종 앞에 섭니다. 숨이 꿀딱꿀딱 하다가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임종 앞에 신자의 마지막 임종 때 바라볼 한 가지는 뭐겠어요? 육체의 씨라고 말하는 얌겨로운 내 자식들이 복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살면서 먹고 뭐 살며 즐겁던 거, 그게 남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여러분의 임종시에 여러분의 육체의 씨앗이라고 그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7, 80년 잘 먹고 잘 쓰고 잘 즐겁게 살았던 거, 그게 뭐가 결국 남겠어요? 결국 다 떠나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 거 이거 한 가지 주 앞에 감사 제목 가지고 서겠죠. 윤영원입니다. 그때는 장로님 되셨다고 생각하고, 윤장로입니다. 그래, 너 뭐 해줄래? 우리 두 아들 예수 잘 믿어갖고 지금 안수지사 되고요. 지금 며느리들이 권사되고 있습니다. 그거 남는다고요. 그거. 제가요, 리슈빌에 살아요. 그거 말고, 리슈빌이 뭐야? 그거 말고. 제가 풍경치사, 그거 말고. 이거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거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 천국 가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슬픈 거요? 괴로운 거요? 고통이요? 천국 가면요. 그거 괴로움이었나? 고통이었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 제목으로 섬겨보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게, 배집사님,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애가 없었는데 5이나 줘가지고. 그 아이들, 5명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아이고, 학교도 보내고 유학 보내느라고 아주 그냥 우리 부부가 허리가 다 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5명 아이들이 다 지금 예수 잘 믿고 각 교회에서 신나게 예수 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감사 제목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서겠지요. 그거 하나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이 학벌이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서겠지요. 그거 딱 기쁨으로 딱 쓰겠지요. 저 같으면 우리 성민이 성교 딱 가슴에 품고 가서 쓰겠지요. 물론 그 마음은 간절한데 이 간절한 소원이 신자에게서도 바로바로 안 돼요. 야, 불신자 가운데서도 안 될 뿐더러 신자 중에서도 이게 바로바로 안 된다고요. 이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일도 어려워요. 왜요?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거나 딴 데 가서 딴짓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온전하지 않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온전하지 않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정말 믿음 있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달고 살아요. 집에 교회 가서는 아주 믿음의 엄마 집사님이신데 집에만 오면 육두문자를 달고 살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모순이라고 얘기해. 모순. 자녀들에게 당신에게서 무슨 신앙이 보여지냐, 당신이 내게 말하는 신앙이 온전한 모습이 안 보여. 가르치는 자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다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의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가르치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봐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모순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자 앞에서 교육의 효과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온전한 가르침을만 봐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를 보니까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 교육의 효과가 없죠. 죄를 지어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할지라도 신앙을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모범의 행실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잘 살아야 돼. 엄마가 아주 잘 살아야 돼.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일 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용서받은 죄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허물과 죄가 많지만 용서받은, 예수께 용서받은 죄인의 용서받은 엄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그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이 사실에 참된 기쁨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운전해서 다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기쁜 거야. 이것이 기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봐라,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잘 못해. 네가 알듯이 아빠 성정은 이 긴 신앙생활에서도 잘 안 바뀌어. 아빠 성격이 잘 안 바뀐다. 야, 아빠가 목사라고 해도 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라고 해도 아빠 성격이 잘 안 바뀌네. 야, 엄마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엄마가 말보다 이게 먼저 나가네. 잘 안 바뀌어. 말보다 이거 던지는 게 먼저 나가네. 안 바뀌어. 네가 알듯이 엄마 아빠가 잘 안 바뀌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래도 엄마 아빠 새벽기도도 가고 수일도 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피차간에 성숙해요. 자녀도 신앙이 성숙하고 부모도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어때요? 도전을 받죠. 우리 엄마가 변하네. 교회 갔더니 변하네. 말을 부드럽게 하네. 아빠 하네. 아빠 속에. 우리 아들 속에. 예수가 계시네.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도전을 받죠. 성숙한 부모 밑에 성숙한 자녀가 있다면 서로 막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걸 잘 못 보이는데, 심지어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 세상의 탐욕의 방법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탐욕의 길로만 방법을 찾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을 찾고 참된 기쁨도 찾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잘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탐욕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선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럼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삼겹살 굽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기대가 된다고요. 삼겹살 먹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만 하면 막 그냥 구워지는 소리에 막 침이 고이고, 야, 너무 좋다. 그러고 30분 동안 삼겹살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고기 남았는데 더 드시지. 얼굴 대지도 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삼겹살 먹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삼겹살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했는데, 30분만 지나고 배만 부르면 하나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배부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것이 정말 잠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참된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한번 우리 최장로님이 저에게 서울 가서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갔습니다. 난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갔더니 막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별게 다 있어요. 막 얼음 조각도 있고 막. 근데 거기서 한 25분 먹으니까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앞에 랍스타도 있고, 랍스타 알죠? 조개가 아니 뭐죠? 네? 가재도 있고 뭐 온갖 고기가 산의 진미가 막 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세상 즐거움이 그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참된 즐거움과 세상에서 참된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목사님이니까 뻔한 소리 또 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찾으라는 말, 저 누가 못해. 목사님은 다 하는 말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절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절대 기쁨과 절대 즐거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옳은 길이에요. 그런 거부하는 표정으로 날 보지 마시고 전혀 동의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좀 동의를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지. 다시 말합니다. 관념적으로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찾으라는 말.
하나님은 절대 절대 기쁨이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절대 기쁨이 있고 절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너무너무 옳은 길이죠. 하나님을 절대 선입니다. 완전한 기쁨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즐겁지요? 즐겁죠, 지금? 얼굴과 다른데요? 너무, 재지훈 선생님 즐겁죠? 즐거워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참된 인생을 살면서 참된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쉬운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야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 아 그럼 당연한데 나 그거 하나도 안 하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죄의 첫 번째 양상, 죄의 양상이 드러나는데 형인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들 미워하여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만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한 시기, 원망,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저항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의 죄의 반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보면 아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뭔 죄가 있어요,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제사 지낸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켰더니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죄의 양상이 이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저항하면서 그 앙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사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다고요, 인간이. 아벨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죄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가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죄 진 것 같아. 나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것 같아. 나는 이 일 때문에 화를 냈어. 나 이 일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야.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 시대에 몇 대손이 흘러가고 나서 죄의 양상이 얼마나 더 치명적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이걸 보여준다고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에 우리가 사는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보여주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이 얼마나 어이없는 인간이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내가 가서 때려버려. 라멕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몰래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잖아? 그럼 나 그거 쫓아가서 두들겨 패버려. 누가 내 몸에 상처기를 입히잖아? 나 그거 가서 죽여버려. 그걸 자랑으로 얘기한다고요.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죽였으면 다 죽지 이 나라. 내 주변의 사람 3분의 2 이상은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라멕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혹이라도 상처 주는 놈 있지? 내가 가가지고 그놈 다 때려줬어. 그리고 내 몸에 상처를 입히잖아? 그럼 나는 가서 죽여버려. 이걸 자랑으로 얘기한다고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감정의 상함, 내가 받은 약간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이 보복적인 살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악한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얘들아, 이게 세상이야. 너희들이 이런 데서 즐거움을 얻겠니? 감사를 얻을 수 있겠니?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죠. 바벨탑 사건 보세요. 더 말할 거 없죠.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아웃사이더를 들어서 인사이더, 코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요즘 날 한국 교회는 자꾸 인사이드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뭐 대통령이 됐다, 뭐 장관이 됐다, 뭐 우리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 의사가 됐다. 자꾸만 세상 안에 세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별 볼 일 없어. 야,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해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렇게 왜 웃고 있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죠. 세상은, 성경은 말해요. 이게 세상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든, 전도를 나가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지탄을 받든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데 위축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 안 좋아한다고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느냐, 기쁨이 있겠느냐, 그거지요. 그것만 찾으려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에서 사기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니까 절망, 탄식, 눈물, 속임과 괴로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토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에 참된 즐거움이 없는 건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엔 참된 즐거움이 없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받습니다.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이유 없는, 근거 없는 행복감들이 있죠. 그냥 좋아요. 근데 그거 금방 사라지잖아요. 참된 기쁨은 계속돼야 되죠. 그 기쁨이 유지돼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기쁨이다. 나 너무 기쁘다. 계속 유지를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참된 기쁨, 이건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것, 모든 것에서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기쁨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택을 맛보아 알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낮의 설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맛보아 알아가는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말,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세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리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도 만져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계시로서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눈으로 봤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됐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뻐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행복감, 유지되지 못하는 기쁨에서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낙원의 기쁨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고 끊어졌지만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일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태초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졌어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너희들의 참된 기쁨은 예수가 없으면 아니 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게 아니고 슬픔 많은 인생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슬픔만 많은 인생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 많은 인생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를 아시겠죠.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네, 이거만큼 기쁨이 없죠. 이거를 듣는 순간 슬픔에 낙심에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이가 하나로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위축돼요.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다면 왜 교회를 다녀? 왜 거기다가 헌금을 갖다 대? 이런 소리를 한다고 회사에서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거 차별 아니에요? 그런 거야말로? 자기가 절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무슨 상관 있어? 근데 교회를 다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불리한 느낌으로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회사에서 혹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축될 일이 있으면 위축될 일이 아니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참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 강 팀장 교회 다녀? 그럼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강윤정 집사님. 나 교회 다녀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요즘 같은 무슨 교회를 다녀 피곤하게. 교회 가야죠. 그럴수록 더 가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맞아. 그때 강 팀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전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자랑스러워만 했는데 결국 그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요. 여기에 그 복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면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4절 다시 볼까요? 3절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데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로서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귐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교회 소식 시간이라고. 교회 소식 시간. 교회 소식을 통해서 저가 등록했구나. 저가 이런 회사를 경영하는구나. 저가 떡을 대접하는구나. 저가 오늘 교회 식사를 대접하는구나. 저가 오늘 저가 이런구나. 우리 교회가 풋볼 대회를 하는구나. 다음 주에 성경 퀴즈를 대회를 하는구나. 귀찮아. 이게 아니고 그게 교회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사귐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목사님 교회 광고가 길어요.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광고가 좀 긴데요.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찔리는 사람 있죠. 목사님 광고만 좀 길어도 좀 짧아도 이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에 한 가지 요소죠. 교회 광고. 이게 교제라고, 교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온빛교회로 이 시간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누림이 내려지는 그 기쁨 속에서
또 다른, 집사님도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나도 그런 기쁨이 있어요. 권사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청년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 기쁨을 또 서로 간에, 우리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주신 기쁨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차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흥왕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는 사랑의 베푸심이겠지만,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의 사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후딱 도망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주보로 얼굴을 가리면서 되졌냐고. 주보로 얼굴을 가리면서 가리면서 말 걸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사랑이 베푸심이.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햄버거 쿠폰도 보내주는 거예요, 서로. 예, 복숭아도 한 박스씩 보내주고 나눠 먹기도 하고, 최영남 권사님 어저께 전인가요? 그거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사귀자. 우리가 사귀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사귀어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해요. 함께 사귀어요. 예배 안에 들어오세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 그냥 말씀만 듣지 뭐. 소위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죠. 여러분 굉장히 나쁜 버릇이 생긴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관계 안에서, 사회관계망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비대면 예배라는 그 일이 선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으로 나오셔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요? 우리는 더 큰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 몇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나와서 사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여서. 집사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아파트에 있어요. 내가 이번에 당첨된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간 거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3절에 다시 말합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보면 우리의 사귐은, 거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영적인 사귐이죠. 그와 함께 교제를 누리죠.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나눠주고 기도해 줍니다.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도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눈 형제됨의 신앙 교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남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지금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형편이 어떤가 바라보고 돕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실까요? 스바냐 있습니다. 스바냐. 학계 앞에 있습니다. 학계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스가랴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또 어디 있어? 말라기 앞에 있어요. 더 이상 말해줄 수가 없어요. 다 설명했어요. 한 번 더 힌트를 주시면 스바냐는 하박국 뒤에 있어요. 하박국들은 뭐야 또. 스바냐 3장입니다. 14절, 1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구역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구약에 있습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쁜 찬양이 나오냐면요.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별님들, 여러분들 노래합시다. 이스라엘아 크게 노래합시다. 기쁘게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 어떤 기쁨이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었죠. 14절, 15절.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형벌을 제거받았고요.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냈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적인 모든 사실들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전심으로 기뻐해야 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해요. 시온아 기뻐하라. 우리 김도일 집사님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형벌을 다 제거받았고 여러분의 원수를 다 쫓아냈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적인 사실이 우리가 인생 사는 중에 우리에게 날마다 임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하여 1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정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건 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장로님들 기뻐하세요. 우리를 향해 기뻐한다고 그러면 17절에 가면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김두일 집사님 보니까 교회 나와서 2부 예배 지금 출근해서 힘들게 애쓰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한대요. 우리 하나님. 김두일 집사야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살면서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사시든지 담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좀 쪼달리는 삶을 살아요. 내 통장에 얼마 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 다 괴로워. 인생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니까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냥 쭈구리처럼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웃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겨 부르며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쁨의 표현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드러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일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인생 중에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인생 중에 큰 자랑 삼겠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기쁨, 이 기쁨은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태초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거할 때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려면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교회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그러니 당연히 신자들은 어디 모여야 돼요? 어찌하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나눠야 돼요. 나 이번 주에 머리가 아파. 이번 주에 뭐가 아파. 저한테 오늘 예배 후에, 오전 예배 식사 후에 저한테 속이 아프다고, 위장이 있다 아프다고 하신 분이 2분이나 오셨어요.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기도하죠. 배 아픕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니다. 교회 왔더니 배 아픈 게 싹 났어요. 그 기쁨, 나 다음 주 또 교회 가야지. 교회만 가면 배가 아파.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만 가면 안 됐던 게 그냥 화장실에 꽉꽉 막힐 정도로 그냥 쭉쭉 교회만 오면. 더러운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경으로 묶여지고 성경으로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고 사랑의 기쁨을 더 확장하고 깊이 누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사귐이 있는 참된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 우리가 어떻게 주어져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건지 지도하기 위하여 주신 규범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역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하늘로 받은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그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체험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죠. 이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참된 신앙의 기쁨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우리 고신교단이 말하는 그런 답답한 아주 그냥 오래된 꼰대 같은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우리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된 선을 그것을 성경의 규범으로 남겨두셨는데 그 규범인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서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제가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의 방편인 설교고 우리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했던 성찬을 통해서도 성도는 그 기쁨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축원합니다.